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제자 공동체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가 나에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식이 잘 돼서? 내 남편이 출세해서? 또 창세기 3장에 나의 만족 때문에? 또 창세기 6장에 물질 때문에? 또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나의 성공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 교회는 아마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충족이 돼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동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적인 충족이 될 때 우리 인간을 행복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보면 새는 뭐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냐? 날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무는 여러분 뿌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여러분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여러분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고 누가 물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고 물으면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보다도 여러분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의 주인이 됐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또 여러분 마귀를 꺾는 권세를 나에게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또 그분이 정말 나의 길을 여러분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이 딱 생각 속에 내 속에 각인시켜야 될 거 있습니다. 뭐냐?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뇌에다가 각인시켜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이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뭐냐? 여러분, 많은 변화와 갱신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 교회는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 말은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 자, 오순절 날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임했다. 또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여러분 기도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날 일은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여러분 오직 전도와 선교만 하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인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가 발판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사람 때문에 시험들 때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때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갈등은 여러분 갱신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위기는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여러분 축복받을 여러분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변화돼야 될 것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지는 이 시간표에 내가 변화되고 갱신되어질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김한권 목사가 변화되고 갱신돼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그러면 온누리교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영권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요즘 더 많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서 안디옥 교회로 가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정말 나는 이제 237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갱신되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새 중에요 가장 장수하는 새가 여러분 솔개입니다. 솔개. 그런데 이 솔개는 여러분 사람만큼 수명이 길어요. 어느 정도 기냐? 그러면 솔개는 수명이 여러분 70년을 산다고 그럽니다. 70년. 나는 새가 70년 산다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이 새가 여러분 70년을 살려면 40년이 딱 지나면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40년이 딱 지나면 이 솔개는요 발톱이 노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여러분 잡아챌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 부리도 여러분 다 오그라져 가지고 여러분 새를 낚아챌 수 없는 그러한 부리가 돼요. 또 여러분 깃털도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날 수가 없게 돼요. 이럴 때 이 솔개는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선택이냐 그러면 내가 40년을 살고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갱신을 해가지고 30년을 더 살든지. 그런데 대부분 솔개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기 몸을 여러분 갱신을 시킨대요. 어떻게 갱신을 시키냐 그러면 높은 데다가 여러분 다시 집을 짓는데, 집을 딱 지어놓고 제일 먼저 여러분 불이잖아. 불이를요 바위에다가 계속 여러분 이 부리가 다 빠지도록 여러분 이 바위에다가 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리를 다 뽑아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이 부리가 자라면 이 부리를 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발톱을 또 다 뽑아낸대. 발톱. 왜냐 그러면 솔개가 40년을 여러분 발톱을 사용했으니까 여러분 다 노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리로 여러분 발톱을 다 뽑아내요. 그리고 이제 이 발톱이 자라면 이 발톱을 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깃털을 다 뽑아내요. 깃털. 그럼 깃털을 다 뽑아내고 나면 어느 정도 걸리냐? 그러면 그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네요. 그리고 6개월 정도 부리를 뽑아내고 발톱을 뽑아내고 깃털을 다 뽑아내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솔개는요 다시 사냥할 수 있는 부리가 생기고 발톱이 생기고 여러분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여러분 깃털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30년을 더 산대. 이 솔개도 30년을 여러분 새 중에 새, 왕 중에 왕으로 살기 위해서 40년 딱 되면 여러분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30년 더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나는 솔개처럼 변화와 혁신과 갱신이 나한테 필요한데 어떤 변화와 혁신과 갱신이 필요하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솔개의 30년 수명이 더 길어진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여러분 행복한 제자들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학자 여러분 로버트 콜먼 박사는요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여러분 제자훈련의 책에서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동안 어떤 기록이나 예수님을 기념할 여러분 돌비 하나 세워놓지 않았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뭐 징기스칸처럼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어떤 나라를 여러분 정복해 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볼품없는 여러분 제자들 몇 명을 남겼는데 그 제자들이 결국은 여러분 지금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남은 생에 남길 것이 뭡니까? 내가 솔개와 같이 변화와 혁신과 갱신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가 여러분 내가 우리 예수님의 절대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절대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제자를 붙이고 제자를 붙여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뭐 빌딩 하나 남기지 않고 여러분 전쟁 한번 일으킨 적 없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기록을 많이 남긴 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는 여러분 12제자를 남겼는데 여러분 세계를 보고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세계를 다 정복했다. 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사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절대제자로 여러분 굳게 서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자가 됐어.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이 시대의 제자는 여러분, 강단 말씀 그대로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시대의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나는 강단 말씀으로 모든 문제 해답을 다 얻고 강단 말씀 그대로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우체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제자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답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12제자의 부르심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비범하게 사용하는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제자들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들이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제자, 비범한 절대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여기에 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야고보하고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첫째, 야고보는 뚝심이 있는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뚝심이 있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여러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자,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야고보가 2명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야고보는 우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여러분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고 베드로만큼이나 굉장하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의 성질이 얼마나 급했던지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어. 야고보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줬느냐 그러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어. 그러면 보아너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레와 같이 불같은 여러분 성격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격이 불같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 별명을 붙여줄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성질이 급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호감이 가지 않는 비호감형이야. 한 가지도 장점이 없어. 그런데 딱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뚝심 있게 따라다니는 거야. 예수님을 뚝심 있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딱 내 속에 각인시켜야 될 게 뭐냐? 아, 나는 성격이 급해도 불같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구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뚝심 있게 따라다니면 된다. 그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뚝심 있게 따라다니면 여러분 제자가 됐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냐?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다. 강단 말씀을 뚝심 있게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뚝심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요,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하여 내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뚝심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부분을 감당하며 참된 성공의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뚝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뚝심이 필요한데 어떤 뚝심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적 뚝심이 필요하다. 영적 뚝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데 뚝심이 있고 기도하는 데 뚝심이 있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데 뚝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뚝심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 내 속에 각인시켜야 될 단어, 나는 뚝심 있는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요, 어떠한 환경, 현실, 상황을 초월하고 여러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 세 사람을 한 세트로 딱 묶어놨어.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성격 급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다 급한데요,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어. 그 뭐냐? 예수님을 뚝심 있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변화산에 가면 변화산에 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여러분 살리실 때도 따라가고 현장도 따라가고 항상 예수님을 뚝심 있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사람이 따라갔죠. 세 사람이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뚝심 있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뚝심 있게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여러분 어려움, 내 인생의 이기가 주일날 그냥 교회 오면 강단 말씀으로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안 와도 강단 말씀으로 다 해결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시대의 제자가 아니냐.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뚝심 있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면 야고보는 여러분 순교를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 야고보는 여러분 헤롯 왕에 의해서 여러분 칼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 여러분 비록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이었지만은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오순절날 임했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뭘로 변화됐느냐? 체질이 변화된 게 아니고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순교당하기까지 14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14년을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면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스페인. 그래서 지금 스페인은 이런 가톨릭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페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야고보를 수호 성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페인 가면요, 산티아고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그 순례의 길이 바로 야고보가 순교한 장소예요. 그래서 천주교 나라지만은 스페인 나라는 지금도 야고보를 여러분 수호 성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남기고 여러분 최초의 12제자 가운데 순교자가 됐다.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비호감형이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큼은 뚝심 있게 따라다녔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내 속에 각인시켜야 될 것.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에 제자가 돼야 되는데 생명건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 생명건 헌신이 뭐냐?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제자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에 해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서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처럼 칼로 순교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처형을 당하고 우리가 참수를 당하고 칼로 여러분 순교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순교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진짜 순교는 우리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순교할 마음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뚝심 있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순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오늘교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 칼에 맞아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시대의 순교는 말씀을 붙잡고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우리 요한입니다. 요한은 여러분 야고보의 형제거든요. 야고보의 형제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형제였지만은 그들의 삶의 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반모섬에서 장차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의 글을 썼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요한계시록 이걸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요한은 뭘 강조했느냐? 그러면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이 무궁무진하니까 심판할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원네스가 되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별명을 딱 하나 붙여줬어. 무슨 별명이냐?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제자다. 사랑의 제자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제자들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원네스 되도록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절,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별명을 요한에게 딱 하나 붙여줬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 라는 별명을 딱 붙여줬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제자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12제자 가운데 받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여러분 액션을 많이 취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은 이후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가장 먼저 확인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도가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갈릴리 바다로 다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만나러 갈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액션을 여러분 가는 데마다 취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에게 얼마나 많이 느껴졌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는 제자들이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액션을 많이 취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거.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러한 이 시대의 절대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 1시간도 나는 살 수가 없고 10분도 살 수 없고 나는 1초도 살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온누리교회 제자는 어떤 사람이 온누리교회 제자입니까? 네? 세상에 나라, 관공서 다 없어져도 온누리교회는 남아서 세계복음한다. 이 믿음 갖는 사람이 온누리교회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김한권 목사 제자는 어떤 사람이 김한권 목사 제자입니까? 집에 가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여러분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데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여러분 별명을 지어준 것이 뭐예요? 별명을 지어준 것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 사랑하는 제자.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살아있는 이 시대의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그 길이 바로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어제 우리 RTS 우리 주관으로 그 어제 이제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어제 이제 핵심을 했는데 우리 이제 그 대학부들이 다 갔어요. 그러고 그 찬양 인도를 누가 했냐 그러면 우리 김세광 전사님이 했거든요. 어제 따라 그렇게 멋있대 또.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김세광 전사님을 다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들이 아닌데. 다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렇게 카톡이 많이 나한테 왔어요. 찬양 인도한 것 세광이 전사님 인상 쓰는 것까지도 다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고 기뻐하는 것까지 다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요. 참 우리 교회가 진짜 축복받은 교회다. 왜? 앞으로 김성황 전사님
전수화 때 저렇게 앞에 서는데 앞으로 목사가 되면 얼마나 많이 앞에 서겠냐. 그거 다 우리 교회 축복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제가 어제 아마 대학부도 같이 갔는데 대학부 우리 랩런트들한테 내가 미션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을 보고 와라.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을 우리 부산 임마누엘교회 가서 보고 와라. 내가 이제 미션을 줬는데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우리 대학부한테 내가 반드시 확인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이제 우리 세광희 전사님 이제 부산에다 보내놓고 제가요 어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느냐? 우리 교회 지금 봉고차가 저 차가 고장이 잦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 생각 속에 저 또 부산 가다가 퍼지면 어떻게 하지? 에? 차가 퍼지면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카톡을 계속 보냈어. 계속 보내는데 아마 내 마음을 모르고 아마 간단하게 답만 해요. 목사님 김해입니다. 목사님 경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답만 보내. 내 마음도 모르고. 목사님 마음을 알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안전운행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에? 그 세광희 전사님이 그렇게 보낸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보냈어. 다른 분이. 에? 다른 분이 보냈어.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아마 어제 우리 대학부 우리 랩런트들이 부산 가서 보는 것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많았을 거야. 우리 교회에 없는 거 많이 보고 왔을 거예요. 에? 왜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앞으로 발판이 되는 거고 우리 교회 앞으로 주인공은 앞으로 여러분 랩런트들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을 앞으로 랩런트들이 주관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 같은 제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더 감사한 거는 뭐 또 세광희 전사님이 뭐 이렇게 찬송인도 했지만은 또 우리 은광이 랩런트가 반주를 했거든. 은광이 랩런트가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진짜 출세했다 또. 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핵심은요. 여러분 놀라지만 전 세계 125개국에 생중계돼요. 전 세계 125개국에 생중계 된다니까 우리 핵심이. 그냥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5천 종족 우리 237을 살리는 그러한 방송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쓰임받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축복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계신가 이걸 확인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야고보 요한처럼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 성질이 조금 세상 말로 좀 더럽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면 평범한 여러분들도 비범한 여러분 절대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자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은 순교할 상황이 오면 순교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무디 목사님이 나는 순교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한 사람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순교할 믿음이 없다고 대답하십니까? 이때 무디 목사님이 다시 한번 답변을 했어요.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전도할 때고 내가 제자가 될 때입니다.
순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할 믿음을 주시겠죠. 저는 이 말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전도할 때고 지금은 우리가 제자가 될 때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심부름 다 하잖아요. 하여튼 교회 행정, 음향, 교회 렘넌트 살리고 심부름 우리 렘넌트들이 다 해요. 제일 밑바닥에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들이 교회 심부름하고 밑바닥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요셉처럼 답을 주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엄마한테 답을 주고 아빠한테 답을 주고 중직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 지금은 내가 제자가 될 때고 내가 전도할 때고 지금은 내가 선교할 때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을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에 각인시켜 놓으면 우리 후대들 여러분 천대까지 성취가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행복이 사람 때문에 또 행복하지 말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행복이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말씀을 받는 시간이 내가 주일날 강단 말씀이구나. 그리고 매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 나는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너무너무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 여기에 답을 쫙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힘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마른다. 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번 은혜 받아놓으면 우리 후대들 천대까지 성취가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지금은 제자가 될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날마다 교회 살리는 제자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는 제자 공동체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합니다. 나에게 단점이 많지만은 뚝심 있는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처럼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으로만 원네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온누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네스 되는 귀한 제자의 길을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인생의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정말 구원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